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 제가 기도한 분들이 오셨네요. 다른 분들도 많이 기도했는데 그분들은 연락두절이고 그 중에 특별히 같이 기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걷는다고 하셨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도 사실은 공평하시지만 동시에 또 편애하십니다. 편애가 있어요. 왜? 같은 기회를 주었는데 어느 정도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어떤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잘 몰라도 한 가지는 여러분이 꼭 열망을 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마음의 합한 자가 되고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영적 경쟁에서 1등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간략하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부흥에 대한 그분이 쓰신 책들을 또 다른 분이 쓰신 책들을 다 지금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흥을 강조하시면서 그분이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흥은 가만히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큰 도시에서 안 일어났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서울 사는 게 조금 그분 말에 따르면 손해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부흥이 안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보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영적 파도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와 백성들이 심지어는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주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그 물결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작은 교회, 특별히 시골에 무너져 내리던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시골의 작은 교회, 무너진 교회에 부흥을 주셨을까? 특별히 영국을 통해서 스코틀랜드나 노던 아일랜드나 웨일즈 같은 곳을 말하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왜 그곳에 일어났느냐? 역추적을 해보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인데 목회자도 없는 교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한두 사람의 사람이 열정적으로 목숨을 다해, 심지어는 나이가 8, 90이 넘은 할머니부터 나이가 어린아이, 20살 채 된 신학교 학생을 통해서
그들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역사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외형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무슨 뭐 배경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뜨겁게 부르짖고, 그것이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몇 년이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매어 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깜짝 놀랄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약으로 치면 어느 선지자도 사실 감당하지 못했던 귀한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그 결론을 내린 것을 제가 마음에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식으로 따지면 많은 사람이 그러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뭐 옥스퍼드 출신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 그 사람 똑똑하지 않느냐? 여러분 옥스퍼드 나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최고의 신학자였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자기가 전도를 하니까 뭔가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주시면 하겠다? 세상에 누가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하고자 하는 자. 그래서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이 위치에서 시작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기도를 권하는 거예요. 예배를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뭔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자기 재능을 하나님께 뭐 기능 제보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가 반주자들이 못해도 하라는 거예요. 뭘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는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그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도 안 하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이적이 나타난다? 기도 안 하는데 부흥이 나타난다?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영향력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신다?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열정을 품고 심어야 돼요. 그냥 심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특별히 오늘 여기에 나온 분들은 사명자들이니까 기도를 누구보다 많이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기도하는 왕이 있는 나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국가와 민족은 그래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는 가정에 위대한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와 기도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그 자손 많은 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누군가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지만 저희가 잘 아는 미국에 지금 살아계신 존 파이퍼 목사님 뭐라고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 안 하면요,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기도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믿음은 구하는 믿음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심을 열매로 증명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나를 통해 내가 기도하는 모든 자손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헌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개인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살기도 하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의 경제가 모든 흐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이 질문 자체가 웃기죠. 기도 잘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도가 가장 권위 있는 기도고 가장 강력한 기도고 가장 완벽한 기도고 우리가 많이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모든 기도의 기본이고 근간을 이루는, 정말 토양을 이루는, 이 토양 위에서 많은 기도문들이 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어디로 가라 말씀하셨냐? 오늘 본문 보면 골방으로 가라 그랬어요.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이 많든 적든 골방이든 뭐 넓은 광장이든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골방이라고 하는 말은 장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메이온인데 템노, 자르다라고 하는 말과 타마스, 청직이라는 말이 같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사명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잘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지기로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방해된다고 하는 걸 다 잘라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내 기도 생활을 방해해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방해가 돼요? 미안하지만 나 잘라서 뭐 관계 단절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제대로 온전히 깊게 능력 있게 들고 싶으면 내가 해야 될 일도 때로는 다 내려놔야 돼요. 골방의 기도는 뭐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장소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골방의 기도는 뭐냐? 심령의 골방을 만들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골방의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다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정의 환경이 돼서 사무실의 환경이 돼서 기도의 골방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고 그 기도의 골방을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장소에 관계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어느 사람들과 모임을 하고 있든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함으로 영적인 골방을 만들고 그 영적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도할 때라고 말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라고 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도할 때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도할 때라고 하는 원문을 찾아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규칙적인 기도. 규칙적인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3번의 기도를 정했죠. 유대인들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규칙적인, 그래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싶을 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이 무슨 아침에 일어나서 곧바로 기도하고 12시에 정오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하고 6시에 기도하고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알람을 여러 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시간마다 울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기도 시간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도할 때라고 하는 이 때는 규칙적인 기도예요. 왜? 그럼 왜 이 규칙적인 기도를 예수님이 강조하셨냐면 예의고 존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의를 드려야죠. 예의를 지켜야죠. 그분을 존중해야죠. 어떻게 해요? 규칙적인 기도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여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늘 때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전해하던 대로 그 시간이 되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위험해도 아무리 대적들이 일어나도 아무리 자기에게 불리해도 기도했어요. 기도보다 앞서거나 기도보다 바쁘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앞세우고 규칙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의를 드리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럼 하나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제가 외식하는 자는 지난주에 이미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 걸 전제로 내가 넘어가는 겁니다. 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주 화요일 날 설교 올려놨으니까 또 들으세요. 그러면 이방인과 같이, 이 이방인과 같이는요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는 그룹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냐면 갈릴리에서 오셨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에는 유대인들만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상, 그 중요성 때문에 외국에서 나온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에 영향받지 말고 그들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의 기도 내용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이란 말이 바타로 게세테란 말인데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가장 정확한 해석은 한번 따라합시다. 의성어. 소리를 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언부언한 기도는 뭐냐면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거듭 반복하는 거. 여러분 대표적인 우리 종교 하나 있죠? 하나 가지고 계속 하는, 방송에 나가면 안 되니까. 그거는 말해도 되나 이 단위라? 그런 게 중언.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냥 한 단어를 붙잡고 그냥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한 단어만 붙잡고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앙의 고백이 되면 좋은데 완전히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말에 거듭하는 소리가 될 때 예수님이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은 저기가 있는데 입으로 주여 주여 주여, 이것도 의성어입니다. 주여 할 때 그 주여 속에 뭐가 들어요? 내 중심이 들어가야 돼요. 영혼이 들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 긴박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정말 응답이 필요하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진심이 들어가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문이라고 말하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싸울 때 한 말이, 너희는 정말 주문을 많이 외워서 똑같은 말을 북치고 장구치면서 신을 괴롭게 하고 지겹게 하는구나. 그게 원문입니다. 신을 지겹게 해야 너희 신은 들어주는구나. 그러니까 중언부언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겨워서 응답해 주신다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도를 예수님이 제자에게, 너희는 그들이 본 것처럼 마치 그거 따라하면 안 된다. 많은 말로 괴롭혀야만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한 기도의 목적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신을 괴롭혀서 신이 안 주려고 하는 것도 내가 빼앗아 오겠다. 이게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안 주려고 해. 그런데 계속 내가 괴롭혀서 신에게서 빼앗아 오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과거에도 개입하셨고 지금도 개입하시고 앞으로도 개입할 것이다. 집사님, 장집사님, 과거에 모르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저희 장집사님 모르실까요? 아세요. 앞으로는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문집사님, 과거에 하나님이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개입 안 하셨어요? 개입하셨어요. 지금 개입하고 계십니까? 개입하고 계세요. 개입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들처럼 의성어를 소리를 반복하여 주문을 외우는 자처럼 신을 괴롭혀서 내가 신에게서 뭔가 필요한 것을 뺏어오겠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만약에 그 기도가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주여 이 한마디 속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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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마디 속에 이미 알고 계셨고 알고 계시며 알아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없어는 안 될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골방이에요. 방해받지 않은 곳에서, 그게 장소가 됐든 어느 형편이 됐든 상황이 됐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그러면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내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간절히 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근데 골방의 기도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우리 모인 사람들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골방의 기도, 심령의 기도, 우리가 각자의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드리면 나는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집단으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1대1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문 집사님을, 권 집사님을, 고 집사님을
최 권사님을, 김 권사님을, 장 집사님을, 나를, 아내의 기도를 하나님이 1대1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1대1로 만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기초 위에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은 이 세 가지, 외식하는 자까지 말하면 네 가지 기초 위에서 이 기도를 드려라. 그럼 주기도문이 왜 최고의 기도냐?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최고의 기도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다음 주까지 나눠 생각할 건데, 첫째,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기도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멀리 그냥 지역적으로 거리감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에 하샤마임, 하늘에 계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신약에서 말하면 저 천국에서 가장 고귀한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에서 우리를 보시는 살아 역사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벌써 끝나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그냥 기도를 습관적으로 드려보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아니에요. 이걸 먼저 분명히 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그 믿음에 기초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시 활용하면 하나님이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모르실까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고 말해요. 왜 여기 왔는지를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일어나는 현상과 일어날 일을 누가 결정하느냐? 세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를 헛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여기에서 벌써 기도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누구를 향했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살아 역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아시고 듣고 보고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더 나갑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왜 완벽하냐? 그 아버지와 너의 관계가 뭔지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세상에 안 들어주는 아버지는 있을지언정 하늘의 아버지는 절대로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못하는 세상의 아버지는 있을지언정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한 가지만 강조할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전능하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무슨 수식어를 붙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여러분 나가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거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오늘은 결론을 내릴게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사도행전 유라굴로를 설교했습니다. 혹시 들으신 교인들은 있고 또 못 들으신 분은 또 동영상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다 파손하고 다 잊어버리고 다 망하고 죽게 된다고 막 사람들이 아우성칠 때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해서, 첫 번째는 배가 출항하기 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번에 가면 안 된다, 출항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그 말씀에서 말을 합니다. 만약에 떠나면 배와 화물과 사람에게도 큰 해가 끼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 안 들었어요. 왜? 돈이 중요한 선장과 선주,
로마의 군량미를 빨리 넘겨야만 되는 자기의 직책이 더 중요한 율리오 백부장은 그 말을 무시했어요. 유라굴로를 알면서 들어갑니다. 미끼를 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파손하죠. 다 하물도 잊어버리고 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이 안 죽어. 예언에 처음에 말할 때 사람의 생명에도 해가 있다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돼. 위기를 얘기하고 위기로 뛰어들어가는 인간을 향해서 봐라, 그래 당해봐라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유라굴로를 만난 배 안에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사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힘이 빠지고 죽게 됐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떠나면 좋았는데 너희들이 떠나서 이 죽을 고생을 하는구나. 야단치죠. 지적하죠.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가 여기까지만 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안 된 사람을 향해서 너 그래 죽을 줄 알았어, 너 망할 줄 알았어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라면, 여러분 가족이라면 그래 너 망해봐라, 망해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죽어봐야 정신, 이건 아니잖아요. 거꾸로 가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든 안 듣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살아놓은 사람들을 고 문제는 지적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안 당할 수 있었는데 당했느냐 라고 말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 안심이란 말이 바울의 경험이나 바울의 격려나 긍정적 사고에서 한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관계가 되냐, 주기도문과 또 모든 성경은 다 이게 관계가 돼요. 27장 25절에 유라굴로 때 문제를 당하고 완전히 끝난 것처럼 망해버린 그 선주와 선원과 백부장과 그 배 타고 있던 여러 상인들과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하나님이 어젯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제 좀 더하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이게 엘로에 하샤마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느 신앙을 고백해야 되냐면, 내 생각에, 사람들의 생각에,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볼 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의학자들에 따르면, 그리고 모든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거라고 하는데 나는 그걸 믿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노라. 이 고백을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면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큰 산을 저 바다에 던지울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은 여러분이 성경 66권에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자는 책임져 주시고,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고, 기도할 때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닫힌 문을 열어주시며, 기도할 때 죽으리라 말했던 사람도 살려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결정을 바꿔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노라.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타협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말고, 그래 가보자.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바알과 아세라 800을 마음대로 네 신을 불러라. 발광을 하든 춤을 추든 하루 종일 댄스를 추든 내버려둬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나 뭐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노라. 주여 불러응답하옵소서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말로 싸우지 마세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건강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생각하지 말게 해주세요. 복잡하게 해주지 마세요. 하나님만 이 시간 집중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사오니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오늘도 기도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